1월 6일 공연 대축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에페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72편 1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동방박사를 별빛으로 인도하시어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참 빛으로 인도하시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에페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간단히 적은 바 있으므로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려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었습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추고 계시던 심오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시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과 세력의 천신들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세워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확신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72편 1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느님, 임금에게 올바른 통치력을 주시고 임금의 아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백성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약한 자의 권리를 세워주게 하소서. 임금이 의를 이루면 높은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언덕들이 정의를 가져다 주리라.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쳐부수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세워주며 빈민들을 구하게 하소서. 해와 달이 다 닳도록 그의 왕조 오래오래 만세를 누리게 하소서. 풀밭에 내리는 단비처럼 땅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그 은덕 만민에게 내리리니 정의가 꽃피는 그의 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 넘치리라. 다르식과 섬나라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고 세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바치며 만 왕이 다 그 앞에 엎드리고 만 백성이 그를 섬기게 되리라. 그는 하소연하는 빈민을 건져주고 도움받을 데 없는 약자를 구해주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에 시든 자들을 살려주며 억울한 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억압과 폭력에서 그 목숨 건져주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연 대축일입니다. 공연 대축일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낸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대사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희생제물로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사이자 이교도의 사제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예물이 3개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정확한 숫자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보았는데 정작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메시아를 갈망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대사자들과 율법 학자들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왕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예물로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헌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치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